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크게 축복합니다. 오늘 6.25 전쟁 발발 70주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이 한반도의 평화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도록 그런 심정을 품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우리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들 하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예배와 인터넷 예배를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역을 잘 계속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가 사회 여러 기관 중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되도록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꿈송 페스티벌은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꿈새 하프타임 7월 5일부터 12일까지 꿈새 하프타임 모입니다. 모입니다. 근데 또 모이는데 이렇게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인터넷 실시간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주일 2번 가운데 수요일 예배, 그리고 새벽 6번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쉽지 않은 상황도 있고, 또 여러 건강상 여러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오랫동안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 꿈새 하프타임에 최대한도로 예배당에 나와서 한번 기도하고 또 집에서도 기도하고 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순명 공감 소비 운동 2차 캠페인 선교지를 도웁시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구제 헌금은 또 이 공감 소비 운동,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보시니 참 좋았더라. 그 전에 코로나19 프로젝트, 우리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제가 대표회장으로 섬기고 있고, 또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 제가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 두 기관에서 주관하고 또 교계의 진보 보수 포함해서 한 10개 훨씬 넘는 단체들이 공동 주최를 해서 올해 2월부터 벌써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년 한 3월 정도까지 1년 넘게 계속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다 해서 5번 발표회가 있고요. 이번 1차 발표회가 25일에 서대문 교회에서 있는데요. 우리 주보에 5면에 그 자세한 안내가 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가실 분들은 관심 있어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지현민 목사님한테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계에서 진행되는 코로나 관련 세미나 포럼 중에서 제일 긴 호흡을 가지고 진행되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저나 또 담당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뿐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또 헌금, 목적 헌금을 해 주시면 거기에만 쓰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니 참 좋았더라 7895로 배포, 우리 사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나눠드리고 안 받으신 분들은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구입도 가능하고요. 10교구 다음 세대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모이지는 지금 않고 있는데요. 취약전 연령 2개 부서하고 초등학교 3개 부서, 이렇게 5개 부서가 예배 영상을 촬영해서 매주 토요일에 부모들에게 전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갓난아이 부서 태영사무엘하고 중고등부는 어른 예배를 인터넷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매주일 오후 3시에 톡톡 다윗 그거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 다음 주일부터는 매주일 저녁 8시에 네이버로 실시간 그렇게 라이브로 또 방송하는 그 기도 모임을 또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그리고 주일 저녁 9시에 함께 만들어가는 말씀 3 이야기에서
신약과 구약의 성경 이야기를 녹화한 것을 녹화하는 것을 수요일 저녁 9시, 주일 저녁 9시에 유튜브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간 맞춰서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 직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주 3배, 4배는 더 신경을 쓰고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열심히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직원들은 특별히 여기에 출입하시는 분들 월요일부터 사실은 토요일 주일 일주일 내내 당번을 정해서 출근 시간보다 훨씬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우리 교회 건물 드나드시는 모든 분들, 다음은 화장실을 이용한다든지 주차장만 이용한다든지 그런 분들도 다 출입 기록하고 그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감사하고, 또 목회자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영상 녹화 또 등등 사역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 설교를 지난 주간부터 부교육자들이 전부 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새벽 예배 한 7, 8분 정도 설교인데 적어도 녹화를 2번씩 이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한번 녹화하고 잘 체크하고 다시 한번 하고, 여러분들이 목회자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당해온 장로님들부터 각 부서 실무적으로 또 많은 성도님들 애써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1교구부터 9교구까지 대신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구역 식구들이 교회 잘 방역된 곳에 또 일정 거리를 띄고 앉아서 30분이 넘지 않게 모여서 서로 얼굴 한번 보고, 오랫동안 대면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얼굴 한번 보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30분 넘지 않게 짤막하게라도 만나는 방식으로 2020년 교구 대신방 진행합니다. 그리고 꿈송 우리 영상으로 진행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 목회자들이 릴레이 성경 암송 영상 보셨죠? 오늘은 조금 있다가 교구 장로님들 릴레이 성경 암송한 거 잠시 후에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교우 소식 지난주에 구두로 광고 드린 바 있는데요. 서동근 안수 집사님, 이윤진 집사님 네 분 부친이시고, 서동호 남은희 집사님 부친이시고, 또 서다희 서승백 청년 할아버지 되시는 서도원 성도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 평강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감사합니다. 5월 31일에 성령 강림주일에 찬양하고, 또 사회적으로 6월 2주간 또 거리 두기 좀 신경 씁시다. 그래서 2주간 우리 찬양대 앉지 않도록 했죠. 오늘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애써 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영상 2개 보겠는데요. 우리 교구 장로님들 성경 릴레이 암송하고 또 교육부서 사역에 관련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냐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며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중에서 네네. 뭐 좋아하는 인물이 있을까요? 좋아하는 인물은 네. 떠올랐던 것 같아요. 요새 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보내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로 세우시고 사용을 하시잖아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중고등부 친구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인사하겠습니다. 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귀한 영상으로 사역해 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찬송가 28장 또 495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복의 근원이십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
오늘 주의 거룩한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보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 감당케 하옵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들어오리라 기뻐 나서 이르리 주가 명령에 쉽게 명령하소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공동의 기도 주님께 올립니다. 화면에 나오는 공동 기도문 모두 함께 읽으며 기도하는데요. 김웅렬 장로님께서 공동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 아침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의 순간마다 저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분주한 마음과 게으른 습관 탓에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소홀했습니다.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항상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불만과 부족함에 눈이 멀어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모든 일을 보호하옵소서. 고통받는 환우들과 자가 격리자들을 치료하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방역 당국자들과 보건 의료진들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확산의 고리를 끊어주셔서 수도권의 연쇄 감염을 막아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뜻과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남북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2020 꿈송 페스티벌을 통해 말씀산 운동을 굳세게 하시고 말씀과 순명 2차 캠페인 선교지를 도웁시다를 통하여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새롭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선포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올리는 공동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며 완성합시다. 주기도문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20분만 딱 앉으셨는데 대곡을 참 감동적으로 잘 찬양해 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수를 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또 가정 가문에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여행을 다녀본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행은 가이드가 누구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여행이 즐겁고 알차고 행복합니다. 야, 이번 여행 참 잘 왔다. 만족합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는 거라면 산두라는 특별한 호를 가진, 해석하면 산적 두목인데요. 그런 특별한 호를 가진 사람을 가이드로 만나면 더 말할 것도 없이 행복합니다. 이분은 신약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구약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자시고요. 또 이스라엘 고고학 발굴 현장의 경험, 그리고 20년 넘게 이스라엘의 산과 계곡과 광야를 걸으면서 팔레스타인의 강렬한 햇빛으로 얼굴이 그을은 현장의 사람입니다. 게다가 깊은 영성과 강렬한 메시지를 토해내는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여행에서 말이죠, 실력이 없거나 성의 없는 가이드를 만나면 여행의 격도 떨어지고 볼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배우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여행 중에도 그렇지만 여행 후에 좋지 않은 기억이 남지요. 성도 여러분, 인생 전체를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서 좋은 안내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는 모임 어디서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삶이 여러 가지로 꼬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어떤 때에는 못되고 미련한 악한 지도자를 만날 때도 있지요. 그래서 바꾸고 싶은데도 바꾸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동안은 참고 버티며 기다려야 합니다. 예컨대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를 통해서 잘못된 지도자가 뽑힐 때가 그렇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임기가 있으니까 말이죠. 어느 단체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해놓은 임기의 틀이 있어서 일정 기간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지도자를 한번 상상하며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보면서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이런 지도자가 참 좋겠다
하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미래를 희망으로 전망하는 사람, 삶을 사랑하고 존재 자체에 감사하며 근원적인 긍정의 정신을 가진 사람, 열정이 크고 감성이 깊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합리적인 이성과 명석한 판단력이 분명하지만 다른 사람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유머를 알며 급박한 상황에서 한 박자 늦추는 여유를 가진 사람, 무엇보다 자신이 맡은 일에 온몸으로 헌신하며 사명으로 받은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지도자를 만나는 것 더할 수 없는 큰 행복이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여정에서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 사회 공동체 인생 여정에서 이런 지도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자신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 여러 모임에서 여러분이 이런 지도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공동체의 비극을 못된 지도자에게서 찾습니다. 지도자가 못되고 타락해서,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가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스가랴서 10장 2절을 보십시오. 드라빔 우상은 헛소리나 하고 점쟁이는 거짓 환상을 본다. 그들은 꾸며낸 꿈 이야기를 하며 헛된 말로 위로하니 백성은 양떼같이 방황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한다. 아멘. 자, 백성이 왜 방황하며 고통을 당한다고요?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없어서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드라빔, 점쟁이, 우상을 섬깁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종교적 기술에만 능숙해져서 사람들의 종교 심리를 이용해서 거짓 예언과 지어낸 꿈 얘기로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을 후리고 이용해 먹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된 지도자인가요? 자신을 부르신 뜻,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뜻, 곧 주님의 소명을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서 파송받은 사명으로 믿고 이 일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순명으로 사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제가 명자로 끝나는 단어 3가지를 말씀드렸죠. 소명과 사명과 순명에 자기의 존재를 걸고 사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목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분노를 바라십니다. 자, 3절인데요. 한번 3절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의 분노 그리고 주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아멘. 자, 여기 순념소라는 말이 나오죠. 순념소들을 벌하겠다. 양떼를 이끌 때 수없이 몇백만,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양떼를 쭉 이제 이끌 때 거기에 순념소가 한 마리가 앞에 가면 다른 양들이 쭉 따라가지요. 그러니까 순념소는 양떼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념소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람 사는 사회의 지도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주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지도자들을 벌하십니다. 자,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들어보시는데 주님의 분노가 더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으로 3절은 문장이 3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 나오는 2개의 문장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화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의 분노가
목자들에게 불처럼 타오른다. 내가 지도자들을 벌하겠다. 자, 이 두 문장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문장이 더 이어집니다. 만군의 주께서 그의 양무리인 유다 백성을 돌보시고 전쟁터를 달리는 날랜 말같이 만드실 것이다. 아멘. 자, 불타오르는 분노로 주님께서 못된 지도자들에게 무섭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자, 새로운 지도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은 기존의 못된 지도자들의 자격을 폐지한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이, 그 평범한 백성들이 전쟁터에 날래고 강한 말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3절 마지막에 유다의 백성들을 전쟁터에 날랜 말처럼 내가 만들 것이다. 이게 3절 후반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말씀은 4절, 5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표준 세번역으로 4절, 5절입니다. 유다에서 모퉁이 돌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장막 기둥과 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에게서 전투용 활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온갖 통치자가 나온다. 그들은 모두 용사와 같이 전쟁할 때에 진흙탕 길에서 원수를 밟으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원수의 기마대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그는 일반 사회, 교회 공동체, 가정,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모든 여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 평범한 사람을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모퉁이돌, 장막, 기둥, 전투용 활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런 지도자들이 새롭게 등장한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 맥락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는요, 그 사람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탤런트가 얼마나 뛰어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입장에서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볼 때 지도력, 리더십의 심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할 때는 하나님이 폐지하시고 폐기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맥락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직임을 맡고 계십니까? 가정, 교회, 사회 모든 데 다 마찬가지로 어떤 직임을 맡고 계십니까? 자, 직임이란 말은 맡은 임무란 뜻이죠. 맡은 책임을 뜻하는 직책, 이것도 비슷한 말입니다.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사람이 하는 일,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모두가 임무요 책임이죠. 누가 맡기셨나요?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로 나를 부르셨고 부를 소자를 써서 소명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나를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셨고 파송할 사, 보낼 사자, 사명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명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파송한 그 일에 내 생명을 바쳐서 순종하는 것, 곧 순명, 따라 죽을 순자, 그리고 명령 또는 생명할 때 명자를 써서 순명이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직임과 직책에 대한 소명, 사명, 순명보다 위계의 질서에 따른 자리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위, 직책보다 직책, 직무보다 직위, 내가 이만큼 더 높다.
위계 질서에 따른 자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맡은 어떤 일에 사명이 퇴색했다, 사명이 이제 없어졌다, 그러면 사실은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그 일에 내 목숨을 바쳐서, 온 삶을 바쳐서 순명할 생각이 없으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주님께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지도자는요, 어떤 경우에도 근원적인 긍정과 희망을 굳게 붙잡고 자기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근원적인 긍정과 희망을 세상이 두 쪽 나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책임의 자리에 버티고 서 있어야 합니다. 책임과 임무에 대한 헌신 없이 내 자리를 계급처럼 생각하고 의습되는 것은 주님께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도자에 관해서, 지도력에 관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의 흐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전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린 그런 상황의 표현이 나옵니다. 유다 족속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거는 남왕국 유다를 가리킵니다. 요셉 족속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거는 북왕국 10지파, 이제 거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두 나라가 됐고 끊임없이 싸우고, 그리고 두 나라 다 망한 뒤에도 이 심정적, 역사적, 문화적 갈등 또는 이런 증오, 이거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묵상하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 성서시대 이스라엘의 남북 갈등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남북으로 갈라져서 벌써 이제 70년, 그리고 그동안 70년 지나면서 사회적, 문화적, 심정적,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차이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오늘은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함으로써 발발한 민족상전의 비극적 전쟁, 이 전쟁이 한반도를 초토화시켰습니다.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사람에 대한 피해를 보면 남한 쪽이 민간인 피해가 사망 37만, 부상 22만, 실종 38만 명, 남한 쪽의 군인 피해가 사망 13만, 부상 45만, 실종 2만 명, 민간인 군인을 합해서 약 16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 북한 쪽은, 북쪽은 민간인 피해 사망 40만, 부상 160만, 실종 68만 명, 군인 4만 52만, 부상 22만, 실종 9만 명, 합계 350만 명. 그리고 유엔군, 그리고 중공군이 또 참전했지요. 유엔군 4만 3만, 부상 11만, 실종 6천 명, 그리고 중국군은 사망 11만, 부상 22만, 실종 3만. 전쟁으로 인한 모든 인명피해를 다 합치면 한 600만 명이나 돼요. 저는 이 600만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나치가 학살한 유대인의 숫자 600만, 그거를 머리에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북 갈등을 해결해서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스가랴서 10장 6절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민족 전체에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6절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내가 유다 족속을 강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하겠다. 아멘.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6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리기 전에 6절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 2가지가 담겨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한 가지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남북의 갈등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지도자를 세우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것, 그리고 지도자로서 계속 사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관건이고 이게 심장입니다. 이게 어그러지고 이게 망가지면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질문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인가요? 자, 그 상황이 6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겠다. 아멘. 더 명백하죠. 지도자는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가장 단순하게 또 신학적으로도 아주 오래고 공통적인 표현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자, 우리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이 지도자지요.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에 순명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이 기도요, 그리고 말씀 묵상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세운 지도자를 들으신대요. 지도자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 저 사람은 굉장히 신령해. 그래서 그 사람 개인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보는 시각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남들이 얘기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타락하기가, 교만해서 넘어지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증명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개인의 특출한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자리에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신 사람,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잘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 가정의 지도자의 기도를 각별하게 들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맡겨주셨으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그 자녀에게는 가장 효과적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잘 하시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의 기도를 잘 응답하십니다. 목회자의 기도, 장로님들의 기도, 각 부서 기관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잘 들으셔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으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주시는 위대한 보장,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것입니다. 내가 듣는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응답하겠다.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지도자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남북으로 갈린 한반도, 평화와 사랑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리스도인,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 손을 붙잡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품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당신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문을 그런 지도자의 가정 가문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각자가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깊이 와닿게 하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꽉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외분과 각자 자신의 인생 여정,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 딸,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 손자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안수하시고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몸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설교 말씀,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명의 정신을 갖고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옵소서. 내외분을 축복하시며 아들, 딸, 그리고 손녀, 손자들 축복하시며 가문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가문에 맡기신 그 소명, 사명으로 끌어안고 순묘하는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 때문에 각 가정 가문에 건강을 주시고 사회적 성취를 주시고 경제력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믿음과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신앙의 굳센 걸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진심으로 고백하는 성도들마다 지금 안수하여 주시고 지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며 몸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며 하나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 받으시는 것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그렇게 순명하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한 우리의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들은 설교 말씀 붙잡고 우리가 찬송하겠는데요, 제가 이 찬송을 다시 한번 묵상하다가 이 찬송 가사처럼 진짜로 감동적인 찬송 가사가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어제 오늘 계속 마음에 깊이 감동을 받습니다. 찬송가 582장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신앙의 선배가 작사 그리고 작곡한 노래입니다. 김재준 목사님이 가사를 쓰셨고 이동훈 선생께서 곡을 만드셨습니다. 1절에서는 빛을 상징으로 해서 가사가 되어 있어요. 여명이 비친다. 2절에서는 나무의 상징에서 한 나무가 크고 그래서 억만의 가지 잎이 돼서 만민이 이 나무를 통해서 산다. 그리고 3절은 물을 상징으로 해서 가사가 되어 있어요. 맑은 샘이, 그 생명의 샘이 용수 숨치듯이 터져 올라와서 온 세상을 적시면서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트인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그렇게 사용하신다. 진짜로 성령이 감동 감화하신 찬송입니다. 우리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582장 부르겠습니다. 위나라 여명이 왔다.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제 36년 동안 눌리고 눌린 나라였습니다. 을사 강제 포호조약이 체결된, 그래서 외교권을 뺏긴 1905년부터 하면 햇수로 40년,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처럼 불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단련받은 것처럼 이 불쌍한 민족은 40년 동안 그렇게 눌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일제 치하 때 적어도 7, 8살 또는 1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참상을 기억하고 계시겠죠. 6.25 전쟁으로 전 나라가, 한반도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증오, 갈등, 이 증오의 증폭이 이 나라 보수 진보 좌우의 분열로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그리고 남북이,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의 자기들 나라의 이해관계 셈법에 따라 한반도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 경제 규모 대략 10위 정도, 그리고 군사력은 전 세계에서 한 7위 정도의 강대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또 이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6.25 전쟁 발발 70주년 기념하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남북의 증오와 갈등을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 그리고 한반도 전체에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기독교뿐 아니라 각 종교나 또는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각 방면에 좋은 지도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돼서 오늘날 21세기 온 인류의 빛으로, 그리고 큰 나무로, 그리고 생명을 비옥하게 하는 물로, 그리고 타오르는 횃불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소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가문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경제력 넉넉하게 해주시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 후손들 사회적으로 성취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거룩한 말씀 굳게 붙들고 가는 그런 믿음이 산처럼 커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와 장학과 말씀삼 성전 건축과 소울 사역, 희년 사역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런저런 축복 감사해서 감사 헌금들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넉넉하게 복을 주옵소서. 수요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 주님께서 또 보장하시고 지키시고 다음 주일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안보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가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손 꼭 붙잡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이 귀한 분들의 가정 가문, 이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